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40년 걸렸는데 이 40년 걸렸다는 영적인 의미가 엄청 큰 거예요. 보통 한 세대를 30년, 40년으로 봅니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평균으로 따지게 되면은 인간이 많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릴 때 죽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평균으로 따지면은 40에서 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한 40년, 70년, 80년, 100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평균적인 나이가 그래요. 선진국들은 좀 많이 살지만은 후진국들은 엄청나게 수명이 짧습니다. 자, 오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기까지가 40년 걸렸어요. 출애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1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길어졌습니까? 38년 동안 왜 길어졌어요? 불신앙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이게 38년이나 늦어진 거예요. 계속 광야를 헤맨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믿음으로 이게 뛰어넘고 가면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해서 계속 도는 거예요. 광야를 돌다가 그래서 1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모세도 느보산에서 눈을 감고, 그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마저 데려가고 그 다음에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오늘 다다라서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8년 동안 빙빙빙 도는 광야를 도는 인생이 아니고 그죠? 곧바로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하고 두려워서 우리는 안 돼. 우리는 그거 갈 수 없어.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온다는 지금 이쪽으로 다가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더라.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가. 홍해를 건너온 어떤 민족이 어떤 신이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그들이 믿는 신인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벌써 38년 전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랬어요. 출입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 그렇습니까? 두려우니까. 우리도 그들이 들어오면 멸망당한다. 자, 여리고성은 있잖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져졌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고 양쪽에 사이드에 이게 성벽이 쌓여져 있어요. 한 6, 7m, 10m 정도 거리를 두고 성벽을 쌓았어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래서 쌓아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가 무너지 두 개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왜? 따로따로 쳐놨기 때문에 싸우게 쌓아놓은 거예요. 튼튼하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보니까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흑암은 결박되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영적 싸움하고 준비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단 마귀가 벌써 벌벌벌 떨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겁을 먹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흑암은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따라가면 돼요? 법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면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만, 복음만,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법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그죠? 십자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넘겨 주었으니 넘겨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넘겨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승리의 깃발만 꽂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은 뭐냐? 우리가 막 피 흘리게 싸우는 게 아니야. 깃발 꽂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은 우리 땅이다. 우리가 점령했다. 깃발 꽂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죠. 미국에 참 건너가가지고 할 때는 워낙 땅이 넓고 사람 조금밖에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깃발 네 군데 꼽아놓고 줄쳐놓으면 자기 땅이었대요. 진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말 타고 막 달려가 마음껏 달려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깃대 딱 꼽아놓으면 자기네 땅. 누구 이름 적어놓는 거야. 누구 땅이다. 그럼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하도 넓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총을 가지고 총을 쏘지하게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왜 땅이 넓고 그러니까 옛날 서구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총 쏘고 막 다 뺏어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총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하게 될 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 그래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깨부시고 들어가서 점령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너뜨리는데 함께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내가 무너뜨리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돌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몇 가지 방법들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이 여리고성을 넣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럴 거야. 여리고성을 날마다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았는데 돈다고 무너지겠냐? 그 말 한마디에 불신앙이 돌면은 이스라엘은 완전 오합지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하게 될 때 그래서 그때부터 사단한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뭐예요? 성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될 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하나가 돼서 담대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입 다물고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도는데 왜 벽돌만 던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응답받고 승리한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냥 가벼운 성이 아니에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주변국이 있었지만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믿음으로. 자, 오늘 보니까 3절서부터 21절 쭉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나팔을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일곱은 제사장부터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그죠?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랬어요. 나팔은 매일 양강 나팔을 부는 겁니다. 6장 9절 10절을 보니까 양강 나팔을 막 불면서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6장 7절에 보니까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리고성을 도는데 대열이 있습니다. 맨 앞줄에 누가 서느냐? 무장한 자들이 서는 거예요. 무장한 자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 무장이에요. 근데 영적 무장한 자들이, 이게 무장한 자들이 가장 앞에 서는데, 그럼 그 무장한 자들 앞에 누가 서 있을 것 같아요? 군대 대장이 왔었잖아요. 천사. 제가 보기에는 가장 앞에는 천사들이, 영적 무장한 그들이 앞에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장한 자들이 그 앞에 뒤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이제 그 뒤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또 그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뒤에가 제사장,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장 뒤에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 무장한 자들이 먼저 앞에 가게 되는 것이고, 양강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그 앞에 이제 이 양강나팔은 뭐냐면 승리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서 가는 거죠.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공포심을 잠재우는 거예요. 승리의 나팔을 막 불면서 가는 겁니다. 승리의 나팔을. 그래서 이 나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쟁을 할 때 막 나팔을 부는 것도 있어요. 길게 팍팍 부는 것도 있고, 또 누가 적이 쳐들었을 때 나팔을 부는 신호도 하기도 하죠. 또 전쟁에 또 승리할 때 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또 후퇴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신호가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영적인 이게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대열을 가지고 하듯이 영적 전쟁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영적인 딱 대열을 서가지고 영적 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니까 입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입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들내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우리가 예전에 막 그런 거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리고 돌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죠. 여리고를 돈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지역에 왔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우상들 꺾어야 돼요. 무속인들 놓고 기도하고, 무속인이 돌아오든지 이스라엘 가든지 무속인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지역에 절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산 위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그 밑에 전 돌아가 보니까 사실 진짜 그래요. 무속인이 많은 동네 있잖아요. 영적 문제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많고요. 큰 절간이 있다. 그런 그 지역에 있잖아요. 어둡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불치병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어둠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복음에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다 잘 살고 화려하잖아요. 왜? 복음에 들어가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리지 말라. 이런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불신앙을 차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앙하지 말라. 왜? 불신앙하는 순간에 삽시간에 불신앙이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조용히 진을 놓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지만은 기도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리고성은 기도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크게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 일곱째 날이 D-Day죠.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6일 동안도 중요한 날이지만 가장 중요한 날이 어떤 날이다? 오늘 D-Day, 오늘이에요. 오늘은 응답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날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른 때는 없는데 여기에만 6장 15절에만 있어요. 일곱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왜? 오늘 응답받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축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만큼은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진짜 우리가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은 7번을 돌고요. 7은 뭐예요? 7은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7명 7은 완전수예요. 10도 완전수인데 7도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고 그 다음에 7번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는 거 있죠. 7째 날에 7번 돌고 그 다음에 7번 돌 때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에게 큰 나팔을 전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성도가 만든 적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사대고로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시고 대전지역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6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곳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4시간 돌파 기도. 제가 유튜브에도 광고해가지고, 저희 4시간 돌파 기도 합니다. 이제 오라고 계속 올릴 거예요, 막 그냥. 우리 사모가 찬양 하나씩 딱 하면서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광고하고, 그래서 우리 사모 찬양, 1분짜리 찬양 올렸더니 저보다 조회수가 더 많아요. 나는 많아봤자 300, 400, 500인데 하룻밤새 조회수가 1000건이 넘어갔어. 야, 나보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올리기로 했어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는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도.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 땅과 모든 용사들을 너희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이 땅을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다.
주었으면 마음껏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에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리고성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나의 여리고성은 무엇일까? 나의 여리고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신앙 하나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지금 온 거예요. 1세대는 다 죽고 그 불신앙 때문에.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여리고성. 오늘 이걸 놓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요걸 놓고 이제 한번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여리고성. 우리 가정에 흐르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우리 가문에 흐르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지역의 여리고는 무엇인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그 여리고성. 이것이 무너져야지만이 복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불이 붙고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리자. 나의 여리고성. 그래서 나의 불신앙의 여리고, 나의 교만의 여리고, 나의 혈기의 분노, 이 여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여리고, 자녀들에게 있는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조그마한 사건 문제 앞에도 넘어지는, 불신앙하는, 두려워하는 이런 여리고, 이런 여리고가 이 밤에 무너져야 됩니다. 이 여리고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 여리고 앞에서는 빙빙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돌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10세대들은 불신앙하다가 여리고 근처도 못 왔잖아요. 요단강도 못 건넜잖아요. 우리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또 30일 왕을 멸해야지만 이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응답받는 인생, 그죠? 승리하는 인생,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고 7 족속 30일 왕을 몰아내고 다 쳐 죽여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가장 앞장선 무장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무장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무장. 앞장서는 자. 맨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맨 앞장서서 무장한 자들은 길을 여는 자예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열어야지만이 이게 응답하고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예전에 이영걸 영화인가 먹어봤는데, 이게 이영걸이 이게 왕이 누군지 모르는데 딱 가는데, 이거를 적군들이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을 칼로 해치면서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장한 자예요. 이게 앞장서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앞장서고 우리 해치고 나가야지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무장한 자들이 뚫고 나가게 될 때, 이때 제 신앙들이 따라오잖아요. 나팔 불면서 벗기면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장선 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고 외치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한 자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각 나팔을 부는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법궤를 맨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기도의 군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지역의 여리고가 무너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가문의 역사는 여리고들 완전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